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모습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최종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간적인 측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했었을 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공간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어떤 저 우주 너머의 그런 공간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하늘, 이 땅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이 갱신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불릴 만큼 그렇게 엄청난 갱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갱신된다는 그 성경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본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은 교차 대꾸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 교차 대꾸의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재창조가 아니라 뭐다? 갱신이다. 새롭게 어떤 공간의 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또 살필 수는 없고 또 이 새하늘과 새 땅 또 새롭게 하노라 라고 했었을 때 이 새롭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새롭게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네오스, 하나는 카이노스. 근데 여기에 되어져 있는 헬라어는 카이노스다. 그래서 네오스는 전혀 새로운 차원, 전혀 없던 것에서의 새로운 창조가 새롭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오스라고 사용하고요. 그러나 있던 것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걸 사용했을 때는 카이노스다. 근데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뭐다? 카이노스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본문 외에 이제 근거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왜 회복을 왜 기다리느냐? 피조물들이 그 이유는 자기들이 갱신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고 그들이 타락함으로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고 그들이 회복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한다라는 그 근거들을 우리가 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이런 땅들이 폐기되어지고 없어지는 거라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새롭게 갱신되어진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약간 무능한 측면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되어진 땅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 성경적인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도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이 부활의 몸을 이렇게 부활한다라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몸이 있다면 피조물들도 새롭게 연속성을 가지고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공간의 창조가 아니라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갱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했었을 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건 이 악기
악의 모든 세력들이 제거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악한 자들이 거하는 그런 곳으로 계속적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죠. 12장,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런 바다는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악한 모든 세력들이 다 제거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상태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천상적 차원과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차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이 갭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의 측면,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의 측면이 있어서 약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갭의 상태, 차이가 나던 상태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같은, 그래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된다?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실현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하나님의 장막이 교회와 함께 있어 이렇게 온전히 통치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이 거한다는 것은 레위기의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하나님의 해막이 진치고 있었는데 왜 진을 쳤느냐? 해막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온전하게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8절에서는 이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오늘따라 내가 길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어린 양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건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면 처음 창조와 마지막 종말에까지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생명수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7절, 8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질 거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도 있는데 그들은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9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구속의 완성되어진 모습인데, 지난주까지가 어떤 공간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다라면, 오늘은 뭐에 대한 걸까요? 그 공간에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을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게 되어질 어떤 공간에 대한 묘사로 이해를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요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이런 혹시 들은 적 있었나요? 있죠, 그죠? 아유, 우리 세대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이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간증한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지어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쩌면 꿈이나 이런 것들을 본 것인데, 근데 그건 실제로 그렇게 갔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그것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 누구에 대한 묘사다? 교회, 즉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묘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공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묘사다 라는 것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 구절들을 우리가 좀 살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근데 9절과 27절까지는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외부 공간, 외부 건축적인 외부의 어떤 모습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바깥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구조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21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어떤 내부적인 특성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외부적인 모습, 그 다음에 내부적인 모습, 이 두 문맥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21절, 22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또 이 문맥이 나누어지는 거죠. 자, 먼저 이 새 예루살렘의 외부 모습부터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21절까지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또 이제 어려워지니까 하나씩 좀 쪼개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약간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7 대접 심판을 주도한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소개라는 걸 봤었을 때,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대한 묘사구나. 새 예루살렘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미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7 대접을,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누가 소개를 하냐면 7 대접 심판을 했던 그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7 대접 심판을 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동전의 양측면이다. 하나님의 초림이, 그리스도의 초림이 뭐였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날이고 구원의 날이었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었어요?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7 심판이 막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가 되냐면, 신자에겐 구원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완전하게 멸망의 날이고, 공포의 날이며, 멸망의 날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과 심판의 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그 천사가 지금 또 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말더라. 또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언령 12 이름이 있더라. 자, 이 14절까지를 우리가 좀 보면요, 11절에 이 성을 설명하면서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한 통치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의 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묘사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보석과 같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뭐와 같다? 수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졌을 때 항상 성경은요, 뭘로 묘사를 하냐면 보석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뭐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을 2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묘사하고 있는데 무슨 내 강이 흐르고 하면서 그 흐르는데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그런데 그 있는 게 뭐예요? 다 보석들인 거예요, 보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졌을 때 타락하기 전에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반영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뭘로 묘사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뭘로 묘사를 하냐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 성소의 그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그 모습도 뭘로 묘사를 한다? 하늘 성소의 모습이니까 거기는 온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어떤 거예요? 그때의 모습은 완전히 회복되어진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반영이 되어지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벽옥과 수정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저는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반영되어지는 존재다. 근데 지금은 물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직의 우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완성되어질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반영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있잖아요. 정말 무시하는 태도는 정말 죄된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온전히 반영되어진 존재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 출석하는 데 있잖아요. 네, 좀 오늘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론, 오늘처럼 정말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경우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일들 가지고 교회 출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터줏대감이다. 내가 여기 일바다. 내가 여기에 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는요, 교회를 정말 엿보이는 태도입니다. 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반영되어진 귀한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교회를 엿보이는 것은요, 결코 가볍지 않은 죄다. 자, 그런데 성을 묘사하면서 있잖아요. 12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보면 12이 강조되는 게 7번이에요. 7번. 자세히 나중에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12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7번이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12이 강조가 될까요?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교회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지금 교회를 가리키고 지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12문에 누가 있대요? 무엇이 새겨져 있대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구약교회를 대표합니다. 성곽에는요, 그렇죠. 신약교회의 기초인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걸 봐서도 교회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2이 강조되어 있다. 왜?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5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천사가 이 그 성을 청량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8절 우리 은찬이가 읽어주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려가 문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면 114규빗이니 사람을 측량하고 천사를 측량이라. 그 성곽은 여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였더라. 자, 천사가 측량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에서도 이 측량하는 게 나왔었죠, 그죠? 그때 이 측량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측량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다.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다.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측량해 보니까 그 규모가 어떻습니까? 성의, 자, 보세요. 규모가 어떠냐면 이래요. 가로가 이만큼, 세로가, 높이가 동일한 높이예요. 넓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 그러니까 이렇게 정육면체라고 맞죠, 그죠? 그래서 수학한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어쨌든 정육면체로 되어진 그 공간인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입니다. 그래서 이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요, 이게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6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크기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요, 성의 크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측량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12,000 스타디온. 이것도 뭐예요? 12,000에 12에 1000, 충만수 1000. 그래서 실제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는 걸 그러니까 12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 그 다음에 144큐빗이라고 해요. 그죠? 이건 뭐냐 하면 14만 4천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게 12 곱하기 12인 거예요. 12 곱하기 12는 144. 그 다음에 12문, 12기초석, 모든 숫자가 이 10이라는 숫자를 기본으로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다? 크기가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12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다.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교회를 대표하고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 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까도 성의 모습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성의 모습이긴 모습인데, 약간 어떻게 치장되어져 있나, 좀 어떻게 꾸며져 있나, 여기에 좀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한번 우리 선미자매가 읽어주십시오. 19절부터 21.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단황석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주정이니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런 성곽을 묘사한 건데, 이 성곽에 막 보석이 박혀져 있는 거죠, 보석이. 근데 12가지 각종 보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12이에요, 그죠? 그래서 12문은 또 12문은 진주로 되어져 있대요. 또 성은요, 모두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뭘로 지금 오해를 되냐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게 되어질 곳이 이런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뭐다? 상징하는 거다. 특히 12를 강조하면서 계속 교회라는 걸 지금, 요한 사도가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혹여나 알아보지 못할까봐 다양한 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석으로 묘사를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 교회가 그럼 곧 보석인데, 그죠? 교회가 곧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는 건데, 왜 그럼 보석으로 묘사를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모든 건축 재료가 뭐예요? 다 보석이잖아요. 보석.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교회의 어떤 영광과 가치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보석은요, 마치 구약의 에봇을 입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1년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미 우리는 이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같다. 그래서 교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걸 상징해 주기도 한다.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 12보석은요, 대제사장을 지금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대제사장을 연상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속죄일 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같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만이 뭐 하는 거예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과 같아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둘 다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우며 또 교회는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그래서 둘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큰 두 번째예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내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이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22절부터 27절까지는 내부적인 특징이에요.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신화 자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왕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이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아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 깃든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4절부터요, 내부적인 특징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 두 번째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부적인 특징을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면 22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없대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없대요. 왜 성전이 없습니까? 자, 오늘날도 성전이 이건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좀 더 설명이 더 좀 필요한 건데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다는 건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대의 교회에 이미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건물로서 성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로서 이게 교회를 보면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요, 그 안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왜 이 건물을 보면서 성전이다 하는 것이 안 좋은 표현이냐면, 성전은 이미 뭐다? 교회가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 모임,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임이 뭐예요? 성전인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 왜 안 좋은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뭐 한다? 부정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은찬이가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처럼 전하거나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저 육체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 이미 뭐예요?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대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 믿는 존재가 뭐가 된다? 곧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AD 70년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이 곧 성전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뭐다?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성전이 없는 건 뭐하다? 너무 당연한 거죠, 뭐. 그래서 이 건물을 보고 뭐 성전이다 또는 성전 건축하자 이런 표현은요 정말 이거 좀 불신앙적인 표현이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걸 다 그냥 부정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표현 안에서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가 좀 어떻게 보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다 이런 거는요 건물로서 뭔가 우리 같이 짓자 그럼 예배당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좀 성스러운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광명체가 없대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이 광명체가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대요. 실제로 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해와 달이 있어야 식물도 광합성을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식물이 있을 거고, 우리도 그때 하는데 햇빛을 안 보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는 그럼 뭘 강조하는 거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서 너무나 압도되어져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압도되어지고 있는가를 뭐 하는 거다? 과장한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걸 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를 상징해 주는데요. 24절, 26절.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왕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나를 성문들이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26절에 예. 사람들이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6절까지 봐보면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빛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충만한 이 밝은 빛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연상이 되어져요. 그죠?
만국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이락날락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영광 아래 사는 자들이 복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막 이루고 하고 있는 건 약간 무역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막 드르렁드르렁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역하면서 충만하고, 또 영광이 반영되어진 것이기도 하고, 여러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삶이 굉장히 풍성한 삶이 될 거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건요, 이사야 60장의 성취기도 해요. 우리 이사야 60장을 찾아보면 이게 요한 사도가 60장을 인용을 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20장 1절에서 7절. 3위잖아요. 좀 빨리 읽어주세요. 예. 60장 1절에서 7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물대로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 모으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11절 한번 보세요. 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니라.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날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자, 요한 사도가 지금 어느 구절을 인용한 것 같아요? 이사야 60장을 인용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 이사야 60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어떤 종말론적인 성취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종말론적 약속을 이사야에게 한 거예요. 근데 언제서야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가 되어진 거죠. 이사야는 아마 이것을 예언의 다중적 성취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들은요 초림 때 이렇게 다 이게 성취가 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종말의 시대 때 있잖아요. 완전하게 이렇게 성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자는요 단일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단일한 사건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가서 보니까 이런 옆에서 보니까 이게 이 공간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다 같은 산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사이에 공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어떤 종말론적인 비전들이었는데 그들은 다 단일한 사건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히 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막상 성취 딱 되고 보니까 이미와 아직의 그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설명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에서 마지막에 살펴봤지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의 플레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 계시록에 보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책, 그 어린 양의 그 십자가,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의 혜택을 입는 자만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속할 수 있다. 속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이나 거짓을 행하는 자, 곧 불신자, 믿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살펴보니까 이게 전체가 뭘 상징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전체에서 이제 주어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막 이제 다양한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만한 삶을 우리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근데 문제는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느껴지는 이 비애는 뭐냐면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갭이. 이런 종말론적인 약속과 우리의 지금 현재적 삶이 너무 괴리감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인데 왜 현실에서 느껴지는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건가? 근데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은요, 우리 존재에 비해서 굉장히 과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많이 강조를 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구속 역사의 정점에 있는 존재다.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 2절입니까? 3절인가 보면 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기로 한 신령한 복을 위해서 이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위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을 막 주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일들을 위해서 적용하시고 또 인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신령한 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존재로서, 현시하는 존재로서의 교회가 이제 뒷부분에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가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는데 그 주가 되신 이유가 뭐냐? 교회를 그 모든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2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점에 서 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사회 가셨는데 그 삼위 하나님 왜 무엇을 하시기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했는데 주시기 위한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곧 어디다? 교회다. 그 사역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곧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또 교회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 서신에 보면 뭐라고 있는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면, 자, 이것도 창조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누가 다스리게 했어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왕과 같은 존재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통치하시지만 대리 통치자로서 왕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피조물에 대한 왕권을 뭐 한 거예요?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지 이 모든 피조물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오는 건 뭐다? 왕큼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가요? 그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아담이 상실했던 그 왕권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왕권을 회복했다는 걸 대리 통치자다라는 걸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가 앉으리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앉아서 통치한다는 것들을 신약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왕에 속한 제사장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에 속한 제사장. 그러니까 왕의 가문을 위해서 있잖아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왕에 속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는 그것 이상이다. 왕급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의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급의 제사장. 영어로 표현하면 the king's priest가 아니고 the priest for the king. 누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속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교회다. 구속 역사에 그렇기 때문에 정점에 서 있다. 그리고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 왕급의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요. 왜? 교회가 영광스러웠다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초라한가?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우리의 고민.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너무나 많이 바라봅니다. 지난번에 저 선미자매가 이야기했던
기독교 이제 옛날에 동아리 그 자매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참 짠했어요. 짠했어.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학교 다녔을 때는 그렇게 풍성한 교제와 정말 서로의 지지와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꿨는데 근데 현실의 교회를 보니까 이제 그 학교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너무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갭이 컸던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울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죠? 현실의 교회에서 물론 아름다운 교회, 정말 회복과 서로 지지와 격려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만나봤던 수많은 많은 성도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는 것이 현실인 거죠. 물론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임직을 하면요. 상대적으로 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빨리 임직이 되어져요.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빨리 임직이 되어지고 또 교회 임직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이 돈을 요구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처음 원래 의도는 아마 너무 감사해서 어떤 한 분이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위치로 삼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직분자로 일을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서 그분은 처음에 감사헌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변질이 되어져서 누구나 권사가 되면 헌금을 해야 되는 장로가 되면 헌금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보편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임직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교회의 보편성을 깨는 거예요. 교회의 4대 속성을 깨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이양을 하는데 세습을 하고 돈을 주고 후임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상황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왜 현실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고 부조리함이 넘쳐나고 이런가? 이게 교회의 본질인가? 어떤 분이 교회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대요.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 물론 댓글로 한 거였어요. 공식적으로 자기가 포스팅한 글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에 느껴지는 안타까운 비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다. 교회가 원래 그런 것이라니. 난 그것에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충만해진 존재입니다. 아직 이 삶을 분명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복됨이 교회에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복을 교회에 부어주셨는데, 이미 부어주셨는데, 아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가? 이미를 강조해야 되는가? 아직을 강조해야 되는가? 물론, 둘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를 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며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존재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 거예요? 아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뭘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을 강조해서 죄 지을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 죄 지을 수 있지 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직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모든 복된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충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충만함들을, 교회의 이런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겠죠.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충만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설교를 몇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간간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충만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긴장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됨을 맛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오늘 본문의 약속과 같이 우리는 온전하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반영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보석과 같이 빛날 겁니다. 실제로 빛이 확 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될 거예요. 신령한 몸은 온전히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몸이 되어진다는 거죠. 신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신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건 신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제된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예요. 그래서 신자가 죄를 지으면요 굉장히 끔찍해요. 끔찍해. 왜냐하면 내 안에 막 온갖 여러 가지 죄책감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범벅이 되어지는 거야. 눌려. 근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쪽으로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몸이 되어질 거다. 그때에는요 이사야 60장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거예요. 종말론적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 말은 온전히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성함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저도 설명 못 하겠어요. 이게 제 한계예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때는요 이 땅의 우리의 삶처럼 그렇게 아수라와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쫓겨날 걱정, 아플 걱정, 여러 가지 부족해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막 내가 부족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착취하고 이런 아수라와 같은 삶을, 이 표현이 아수라가 불교적 용어죠, 그죠? 맞죠? 어쨌든 그런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부족해서 서로 사람들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도 그래요. 지금 새 들고 있으니까 언제 쫓겨날지. 혹시 집 주인이 막 전화 오면 겁이 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지금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풍성함을 경험해서 그냥 우리가 뺏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맥주 광고에서 한강이
다 맥주가 됐다. 뭐 이런 맥주 광고가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내가 그거 보지도 않았는데. 그 어쨌든 테라 뭐 하여튼 뭐 있었어요. 그 한강에 그렇게 맥주가 흐르고 있는데 그 뭐 마치 막 옆에서 서로 맥주 먹겠다고 막 그 뺏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먹지는 않겠지만 공감을 별로 못 사겠지만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지옥 같은 현실을 맞이할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노래 같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성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